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즉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특별히 또 갈릴 땅은 분봉왕 헤롯이 말하자면 그 갈릴리의 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때 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인간이 꾸며낸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뭐 상상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 이거야말로 역사적 사실을 가진 성경의 역사성을 아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역사적 실제 사건이란 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란 말이에요. 크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한 내용과 함께 참 회개가 무엇인가, 참 회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회개, repentance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데요. 현재 잘못된 삶을 사는 그런 그 노선을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180도 전환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회개란 말. 근데 이 회개라는 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 제목이요. 아무튼 뭐 축복이라든지 형통이나 성공이나 뭐 여러 가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건 이건 참 별로 듣기 싫은 얘기란 말.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지금 회개에 말하자면 요지란 말. 우리가 이미 다 듣고 배운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고 그것도 그의 출생이 기적적인 출생이었죠.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와 또 어머니 엘리사벳은 다 늙고 경수가 끊어진 성녀였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노인장이 임신하게 해서 그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그 선구자, 길잡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나이에, 그러니까 뭐 나이 이 30대 초 아니요? 30대 초에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혜성같이 나타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일찍 하나님 앞으로 간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이란 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를 안내하고 패역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장차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목사들의 목회자들의 설교 사역의 핵심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현실에 안주하는 뭐 평안과 위로, 축복과 형통에 대한 것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이제 이 세상 끝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아니 그 눈을 이 세상과 육신과 보이는 것에서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 위의 것으로 향하도록
하는 아마 그 중요한 이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별로 그것도 역시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단 말. 그래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축복받고 이런 것들은 다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별로 인기는 없는 설교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그 첫 번째 핵심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 1절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누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로마 황제가 당시 디베rio, 정확한 이름은 이 디베리우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의 티베리우스고, 또 이 유다에 파송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은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고, 또 갈릴리 분봉왕은 한 주에 한 4분의 1 정도의 영주를 가리키는데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제사장은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였지만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머물렀다고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이라고 하는 건 광야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래도 적당한 경제력과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제사장의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가 나타나기까지, 즉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광야에 머물렀을까? 또 광야에서 도대체 그는 뭘 했을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다 나라에 광야가 많잖아요. 그야말로 이 광야에 머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광야에서 먹는 것도 변변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의식주가 형편없었을 텐데 낙타 털옷 가지고 이불도 하고 옷도 입고 자리도 깔고 했을 것 같아요. 먹는 것은 메뚜기 또 야생꿀 이런 것들로 연명하면서 그것도 오죽전하게 먹었을 것 같아요. 면도나 제대로 했겠어요. 요새로 말하면 요새 사람들이 오면 그 털털해 가지고 좀 귀신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가 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광야에 머물러서 아마 거기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소위 준비하고 훈련받는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 안수시키기 전에 한 주간 금식 기도하라고 산에 가서 그건 준비 기간을 갖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3년간의 소위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과정 동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소명했어도 그 기간, 준비하는 기간, 훈련받는 기간, 연단받는 기간이란,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장차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마치 세례 요한의 이 광야 이 여정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 분명하단 말.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곳 광야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소위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뭐 그들의 이전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게 돼.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 국난의 위기 시기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소명을 받게 됩니다. 또 아모스는 이 드고아의 목자였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소명을 받게 되고요.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바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는 말.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예비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쓰임 받을 정말 이 참 선지자가 이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됐단 말. 왜 광야로 갔을까? 차라리 성전에서 좀 깊은 곳에 가서 성경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그 시대에 종교도 많이 타락했을 것 같고 제사장들도 많이 타락했을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상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광야에 빈들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불렀던 유명한 사가랴송, 제카리아스송, 사가랴의 찬송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역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 받은 표시로, 또 새 언약에 참여한 표시로, 아니 정말 새 생활의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으니까 그 회개를 통한 이 세례, 이것은 장차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그가 외치면서 하는 그 세례라고 하는 건 이 마음의 결단,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는 세례. 이제 내 뒤에 오실 이가 오실 테인데 그분은 바로 죄 사함을 주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 강변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즉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노방전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노방전도, 야외 설교의 선구자. 제사장이면 당연히 성전에서 하는 것이 상례고, 그 다음에는 뭐 성전이 아니라면 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었겠는데, 그는 광야에서 기숙을 했고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회개, repentance라고 하는 이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 이렇게 데피니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죄인 걸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죄인데,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그 버렸고 거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회개 자체도 사실은 성령의 은혜란 말. 뭐 회개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뭐 회개되는 건 꼭 아니죠.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설교의 첫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공통적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죠.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폐역한 삶이었는지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적 결단 가지고 결코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란 말. 그의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선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토록 하는 준비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신은 사라지는 참 종의 위치에서 주님의 길을 잘 예비했는데 6절에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소개한 그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이 모든 육체, 유대인만이 아니라, 즉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될 것을 예고하고, 그렇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는지,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 5절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골짜기가 메어져야 된다는, 골짜기 길을 메어야 된다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은 골짜기로 행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골짜기의 길이 왕이 행차하실 수 있도록 메어져야 된다는, 회개하라는 것인데, 이 골짜기는 우리가 짐작한 대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욕심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심, 그게 골짜기와 같단 말이에요. 욕심을 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궁이 옛날 시골에서는 다 불을 뗐다고 나무 꺾어다 온 산을 다 잡아먹어도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게 아궁이에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욕심, 이것도 말하자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무력, 정욕, 사욕, 만족이라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지옥, 즉 무적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이 없는 구렁텅이, 거기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욕심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는 것을 모든 이 골짜기 같은 그 욕심이 다 메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메어지라는 말. 높은 산과 언덕은 우리 인간의 교만함과 자존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왕은 이 산과 언덕길로 행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산과 언덕길을 다 깎아 내려야 된다는,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시죠. 참으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 산과 같이 높은 그 교만과 자존심. 옛날 어떤 목사님은 성도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자존심 다 버리라니. 높은 산과 언덕과 같은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동행할 수 없다는. 그 다음에는 굽은 것이 곧아질 것, 즉 굽은 길을 반듯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굽었다는, 마음이 굽었다는 건 양심 똑바로 쓰지 않는 거 아니? 정직하지 못하는, 정직한 게 곧은 것이라고 하면 이 부정직한 거, 양심을 똑바로 쓰지 못한 게 구불구불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삐뚤어진 양심을 똑바로 쓰고 또 정직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주님을 다 모실 수 있다. 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설교하는 거예요. 양심 똑바로 쓰라고. 그 송항규 목사님이 그 지금은 천당 가셨는데 아주 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뭐 크게 사업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도 많이 하셨고 또 말년에는 구소련 지역에 가서 거의 뭐 순직하다시피 수고 많이 하시다가 천당 가셨는데, 중국의 뭐 엄청난 뭐 지도자들 양성이라든지 교회를 세우는 거 힘썼는데, 그 백두산 밑에 백산이라는 마을에 리희순 처녀가 있었는데 상당히 나이가 든 처녀, 저도 여러 번 만났는데요. 그 동생이 리영철이라고 지금 북경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리희순 전도사가 뭐 송항규 목사님이 설교도 잘 하는 분이 아닌데 설교 중에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 양심 똑바로 쓰라는 게 리순 전도사 가슴에
꼽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통에서 전하는 진리를 늘 사모하고 열성적으로 전도했는데 그 백산 밑에 백산마을에 한 40개 교회를 개척했대. 그 처녀가 한 마을에 전도하면 거기에 좀 한 일주일간 교육 하나 시켜가지고 거기 전도사 세우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해가지고 한 일주일간 교육시켜가지고 또 전도자 하나 세우고, 처녀가 한 40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그 리순 전도사가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송 목사님 설교 중에 양심을 똑바로 쓰란 말이 자기 심장에 박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는 뭐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말해준 적도 없고 그랬단 말. 양심 삐뚤어진 게 구부러진 건데, 양심을 어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 이 세례요한도 요단강에서 설교할 때 모든 욕심을 다 버리십시오. 교만함과 자존심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양심을 똑바로 써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 험한 길, 왕이 평탄한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우리 그 대통령 어디 가면 그 빨간 양탄자를 깔아서 대통령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장차 이제 내 뒤에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가 오실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함과 자존심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똑바로 쓰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합니다. 삐뚤삐뚤한 것, 험한 것, 악한 죄악의 길을 떠나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뜨끔뜨끔하게. 양심이 마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감각이 별로 없지만, 은혜 받을 사람들은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 가슴 철렁하게 새겨진다는 말. 그리고 이제 7절로 14절까지는 참된 회개를 교훈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깨달은 그 회개가는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교훈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고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성을 갖게 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설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진노를 받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 뒤에 오실 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런 면에서 그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 같아요. 회개, 즉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위한 세례, 아니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결단의 의미가 있는 세례, 그 세례를 강력하게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이 회개란 말의 그 회자는 뉘우칠 회자이고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국의 성도들은 뉘우치기는 잘하는데 고치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가. 그 진정한 반쪽 회개밖에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뉘우쳤으면 완전히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고치지 못한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죠. 개가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마치 그 더러운 것에 다시 깨끗하게 써놨지만, 뭐 시골에서 돼지 길러본 사람들 알지만 그 시궁창을 좋아한다고. 돼지는 그가 뒹굴고
아주 뭐 흐뭇해한다. 그런 꼴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이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열매를 보고 회개의 유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도록 7절로 9절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이제 요청합니다. 말하면 세례요한에게 여쭌 거죠.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가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가 증거하는 메시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과 죄 가운데 살긴 하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기는 어렵죠. 즉 지옥 고통을 맛볼 수는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 그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세례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회개할 걸 지금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도 몰려들었고, 또 군인들도 이렇게 많이 이 설교의 모임에 참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쓸 걸 가르쳐주고,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례 받으려고 오니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은 탐심을 품고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했던 것 같아요. 이거 당시에 유다사의 세리들이 죄인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의 앞잡이들이 돼가지고 로마 당국에서 정한 세금이 있을 텐데 그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늑증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은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추가로 거둔 세금은 자기 인마에 포켓한 모양이에요. 자기 주머니에 넣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가받은 도덕과 같이 말이죠. 민족의 매국노죠.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으로 인식이 됐단 말. 그 대표가 삭개오 아니요? 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마태도 세리장이에요. 세리였었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아주 정확하게 말했죠.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은 아주 못되게 행동했는 모양이에요. 당시에 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다 나라의 총독산의 군인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수비대라든지. 이 군인들은 주로 뭘 했는가 보면 아마 강탈했던 것 같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강탈하지 말라,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할 줄 알라.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이 회개의 내용을 말해줬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자기에게는 해당되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숨은 부끄러움이 있고 허물지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대로 양심을 똑바로 써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일반 백성들이나 세리나 군인들에게 말하고, 진정한 회개란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존심, 교만함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부정직한 거, 양심 쓰지 못한 거, 분명히 양심을 썼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고, 또 죄악된 길, 삐뚤어진 길을 다 곧게 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에 항상 모시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 공적 거룩한 3일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코로나의 전염병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신 구세주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참으로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롭고 쓸쓸한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우리도 우리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입술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 다 토설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 생명도 확진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폭염과 전염병 가운데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 손들의 진로와 우리 인생의 진로를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